우리 세라가 5개를 오늘 다 켰는데 모르고 그랬지만 다 켜도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이게 지금 뭐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켜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5개를 다 켜는데 그저 매일 촛불이 다 켜진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우리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강절이다 해서 저희들이 주님이 오신 날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주님이 오신 날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4주 전부터 이렇게 촛불에 하나씩 점화를 하면서 저희들이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이렇게 경건하게 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빛이 점점 충만해지는 그런 시즌이 되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강절로 우리 개신교가 섬기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초림을 우리가 또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 또 구체적으로는 내 심령에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주간을 우리가 보내는데, 이 주간에 저희들이 오늘 말씀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데, 혹시나 성도님들 중에는 이 성막이 과연 성탄절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이렇게 조금 의아해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실지 몰라요. Esther, do you have received? 한국말 잘 알아들으면 안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들으시기 바래요. Her translation is better than my Korean. 그래서 저기 영어 잘 알아듣시는 분은 뭐 저거 듣는 게 더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 알아들으셔도 영어가 이해가 쉬운 분은 저거 리시브 한번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진이 부교님이 얼마나 통역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성막을 특별히 공부하게 된 데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있으신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지난 한 3개월 동안 절기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8월 말부터 해서 절기를 쭉 공부하면서 우리들이 이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름 정도는 외우면 참 좋은데 한번 따라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장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7개의 절기를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주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쭉 처음에 주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절기를 지켜라. 그 절기를 지키는 말씀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성막을 지어라. 오늘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절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제 대충 그 의미는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절기 6번의 절기를 거친 다음에 7번째 절기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 절기의 의미를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절기 장막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절기를 장막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장막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 한번 사진 좀 보여주겠어요? 장막 사진 그 밑에, 오늘 본문 말씀 밑에 권부견님. 이게 장막인데, 이 장막이 보면은
이스라엘 12부족이 이제 한쪽에 세 부족씩 그렇게 해서 12부족이 쭉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 장막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테두리가 하얀 천으로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 안에 보이는 성소를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해달의 가죽으로 뒤집어 씌워져 있어요. 해달의 가죽. 근데 그 해달의 가죽이 굉장히 이렇게 칙칙하고 별로 그렇게 화려하거나 멋있는 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막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별로 매력 있는 그런 건물 이런 막이 아닙니다. 텐트예요. 그냥 텐트인데 하얀색 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룩하게는 보이지만 별로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는 것이 성막이에요. 근데 이것은 꼭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상징해요. 성막은 주님을 볼 때 거룩해는 보이나 주님의 삶을 볼 때에는 별로 매력이 없어요. 저 엘비스 프레슬리의 삶이나 저기 그 유명한 무슨 대통령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삶이 매력이 있지, 예수님의 삶은 이 세상에서 홈레스로 사시다가 아주 멸시와 천대만 받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별로 매력이 없어요. 꼭 성막은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기독교를 상징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은 뭐 거룩해는 보이나 별로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겉으로 볼 때에는 거룩해는 보이나 별로 매력이 없는 게 성막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막은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성막의 화려함과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게 이렇게 금으로 돼 있고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너무나 아름답게 휘장이 쳐져 있고 문양이 되어져 있고 천사의 상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 있는지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렇게 겉모습만 기독교를 보시는 분들은 이 기독교의 참 그 기쁨과 기독교의 참 그 축복을 보지 못한 채 그냥 기독교는 그냥 별로 매력이 없는 종교로 이렇게 인식되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나 흰막 안에는 들어왔으나 성전 뜰에서 보는 거나 그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그 참된 그 기쁨과 그 깨달음과 그 축복을 느끼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도 유월절을 꼭 지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무교절을 지나고 그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말씀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러면서 성령 받은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좀 찬바람이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거를 꺼주세요. 그냥 오프로. 지금 이제 따뜻하니까. 예, 그러시면 됐어요. 예. 그런데 이 성막을 절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장막절에 이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또 성막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그 장막절의 삶이 어떤 삶이며 그 장막절에 들어가는 축복이 정말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능력을 주며 지혜를 주며 어떠한 축복을 주는지 이 성막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 성막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 이 하나님의 성막을 체험하지 못하시게 될 때에는 참 기독교를 이해했다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축복과 능력이 정말 이 세상에서는 다른 거는 좀 잘 들이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잘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축복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에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이 맞춰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불멸하다, 영혼은 불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요. 이 세상은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들은 얘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는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많은 걸 투자해서 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해야 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은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딱 죽는 순간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시간에 얼마나 후회가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직 만난 적이 없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에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땅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들의 시간을 빼앗기고 우리들의 모든 걸 빼앗기고 살면서 이 하늘나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왜 들을 수가 없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죄악이,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를 가로막기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음성 들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관심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밖에서도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나는 생명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가운데 3개월 동안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들이 장막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데,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잘 상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누누이 너무나 간절하게 지금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실 때에 정말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에요. 25장, 오늘 출애굽기 25장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40일 1차 40일 기도에 올라간 시기입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이것은 참 24장 12절의 말씀이네요. 그 25장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24장 바로 맨 끝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25장 1절에 처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정교님 그거 추우시면은 왼쪽 거는 그냥 놔두시고 오른쪽 것만 오른쪽으로 미세요. 그리고 온도를 70이나 거기에 맞춰 놓으시면 돼요. 그러시면 저절로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제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의 너희 그들 중에 내가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이 있으신데 천국이 얼마나 좋으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이거는 우리들 가운데에 천국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저에게 옛날 용돈을 준 우리 고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고모님만 오면은 분명히 알아 내가 그분 용돈 주고 가실 거라. 그러니까 고모님이 오시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예. 고모님이 오시는 게 큰 축복이에요. 안 오시면 내가 가. 안 오시면 내 용돈 떨어지면 그 집 가요. 그러면 그냥 인사드리러 왔다고 그러지만 분명히 용돈 주실 걸 알거든. 그런 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오기를 원하세요. 왜?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용돈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다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다. 그죠? 나에겐 불가능한 것이 없다. 너희는 나에게 구하라. 그죠? 나쁜 것만 아니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나쁜 것만 아니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는 게 얼마나 축복이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오시기를 이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아담을 딱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그 아담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그 생기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아담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아주 모든 걸 다 지으시고요. 아담을 아름답게 지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다 완벽하게 지어놓으시고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는 것이 그잖아요. 예? 뭐든지 이렇게 다 해놓고 마지막 그저기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들어오려고 너를 지은 거야. 아멘. 네. 내가 너 안에 들어오려고 지은 거야. 그리고 아담 안에 쏙 들어오신 거예요. 쏙 들어오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 무엇으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에덴 동산과 같은 삶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게 될 때에 아담과 이브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정말 일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정말이지 저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가서 그냥 골프를 신나게 치고 싶어요. 골프를 못 친 지가 한 6개월도 넘은 것 같아요. 저는 참 골프를 좋아해요. 죄송하지만 근데 치질 못해. 치면 성도님들한테 죄송해서 못 쳐. 이렇게 바쁘신데, 근데 그냥 천국 가서 쳐야지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뭐 손님 한 분 오면 핑계가 좋으니까 한번 한국에서 조카 왔을 때 딱 한 번 치고 못 쳤어요. 근데 미안해서 못 쳐. 성도님들이 너무 바쁘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천국 가면은 안 미안할 것 같아. 뭐 다 노니까 우리. 그럼 거기 가면은 아주 그냥 여유 있게 참 그냥 뭐 좋은 거는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천국에는 뭐 좋은 건 다 있어요. 더 좋은 게 있을지 몰라요. 골프보다 더 좋은 거, 그죠? 근데 저는 천국에 가면 노는 것도 참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먹고 퍼지게 자고 뭐 얼마나 좋아요. 뭐 그냥 놀러 다니고 관광하고, 그죠? 좋죠. 그거 뭐 그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원래 제 꿈이 옛날에 세상적일 때는 빨리 은퇴해서 가능한 대로 40대 은퇴해서 저 모빌홈 하나 사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놀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장점수 선교님 모빌홈은 샀는데 놀러 못 가. 갈 시간이 없어, 그죠? 에리카 그냥 노래 가르쳐 주느라고 평일은. 이게 기독교인의 삶은 참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놀러도 못 가고 그냥 맨날 뭐 교회 붙들려 가지고 그냥 시간 나면 종이나 치고 그냥 놀러 못 가요. 근데 이 세상에서 놀기 좋은 배짱이처럼 나중에 아주 곤란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에 가서 그 날을 사모하면서 여기서 살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이 체험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 나중에 물론 들어가게 되지만은,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 이게 소망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임한 사람들은요, 정말이지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나중에도 천국 갈 거지만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장막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시기하는 이 사단마귀가 있어서 끊임없이 시기를 해서 공격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절이 그 다음에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사단마귀와 늘 싸우면서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키면서 사단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견고한 신앙, 장막절을 어떨 때 한번 들어갔다가도 또 그냥 사단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슬쩍 모르고 나도 모르게 또 그냥 다시 광야로 나갔다가 다시 이게 아니지 그러고 또 다시 장막절로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는 장막절의 삶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영원한 장막절에 들어가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막절이 이 땅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절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장막절은 영원히 이제 죽은 다음에 가지만 이 땅에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이 성막을 짓게 해주신 것을 통해서 또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안에 들어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장막이 얼마나 중요하면은요, 얼마나 이 장막절이 회복되어지는 게 중요하면 성경에서요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은 챕터, 가장 많은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장막절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왜 신약이 좀 쉬운데 왜 구약만 가지고 자꾸 저러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다
짝이 맞춰져서 구약은 전부 예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역사적인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을 잘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모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이지 이 성막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우리에게 주신 이 성막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참 깨달음을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요번에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임재,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의 임재,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장막절이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장막절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막, 장막을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에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그냥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탄생은, 그 예수님의 임재는 오늘날도 현재형으로 우리들에게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막을 공부하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역사도 공부하지만 이 장막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을 공부하면서 그 예수가 나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정말 그 아담을 창조하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들어오시는 것이었던 것처럼, 또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여서 첫 번째 40일 기도를 시키시면서 맨 처음에 하게 하신 것이 성막의 여기를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를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성소가 하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들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을 열어줘야지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아니하세요. 강제로 하는 거는 그건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죠? 우리 자유의지를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좀 강제로 할 때가 있어요. 이놈이 그냥 그래가지고 안 하면 그냥 그러면 애들이 뭐예요? 불만을 갖게 되죠. 부모님한테. 그러면은 그게 좋은 교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내심이 많은 부모님들은 잘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참 지혜로운, 참 훌륭한 부모님인데, 우리들은 그렇게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최고의 교육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강제로 그걸 하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근데 우리들이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다음에 오늘 8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그렇게 말씀해요.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로 하여금 짓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소를 짓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려면 그냥 한 번에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성소야 있어져라 그러면 성소가 그냥 딱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성소를 우리들을 시켜서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 시작이 되지만은 은혜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해, 강권적으로 주셔서 막 그냥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강제로 못해요. 그런데 그 요나는 강제로 이렇게 데려오셨잖아요. 사역적으로는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역적으로는 강권적으로 하실 때가 있는데, 이 구원은 이 사역적인 건 구원받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때로 강권적으로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만큼은, 이 구원의 시작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절대로 이거를 강제로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소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개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 성소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하는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해야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들어오시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최대한의 역사를 다 하시죠. 예. 그러나 끝까지 정말 내 마음을 열어야 될 사람은 나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영접해야 될 사람은 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5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2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이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 짓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우리가 짓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에게 딱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데 그것도 어떻게 지으냐면은 하나님이 예물을 바치게 해서 그걸로 짓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에 그 위에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즐거움으로 드리는 자들에게서 예물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성막을 짓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드리는 걸로 성막이 지어져요. 오늘부터 대강절이라 제가 이 포인세러를 하나 어제 사왔는데 제가 뭐 한 10개 다 사올 수도 있죠. 그러나 10개 다 사면 혼자 다 하잖아요. 혼자.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합해서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추수감사절 과일도 교회에서 한꺼번에 얼마든지 다 살 수 있죠. 뭐 몇백 불이면 뭐 다 사다 놓죠. 그러나 우리가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모두어져서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물 드릴 거 하나님이 뭐 얼마든지 주실 수 있죠. 얼마든지 그냥 주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요. 우리 장막절의 축복 중에 첫 번째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축복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게 장막절의 축복이 많은 예물을 드리면서 이 장막절 이 성막을 짓게 할 때 사람들하고 예물을 즐거이 내는 자들의 것으로 받아서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따져보면은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모든 예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에게 그거를 다 받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물이 전부 하나님한테 사실 온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받은 다음에 그거 내 거야 그러고 안 주려고 그러죠. 아까워하죠. 그런 사람들은 성소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가 감사해서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이제 받은 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로 그 성소를 너희들의 손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소를 지어가는 이 시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성소를 지어지는 것이 입으로만 말로만 생각으로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물을 내가 시간을 바치고 정력을 바치고 내가 물질을 바치면서 성소는 지어지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이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아까우면 드리지 마세요. 절대로 드리지 마세요. 아까우면은 그냥 시험 들어요. 그거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예물은
정말 내가 11조를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아까운 생각이 들면 아직 안 하셔도 절대로 아무도 뭐라고. 저는 절대 명단도 안 봅니다. 누가 뭐 했는지. 가끔 뭐 어떻게 하다 실수로 보는 적이 있어요. 근데 일부러 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거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근데 준비되어지기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즐거움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즐거움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사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아까운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이걸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드네요. 하나님 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들어갈 때 정말 생명까지도 내가 다 드려야 되는데 이거 아깝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즐거이 드리는 걸로 우리들이 이제 성소를 짓겠다고 나서게 되기를 하나님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소를 지을 예물만 다 주신 게 아니라 성소를 지을 수 있는 지혜와 성소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삶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바라는 건 한 가지예요. 그건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막을 다시 보면 알겠지만 성막에는 들어가는 순서가 있어요. 맨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문을 통과해야 돼요. 문은 사복음서를 의미해요. 그 문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짜여져 있어요. 청색은 바로 생명의 복음 요한복음을 상징하고, 자색은 왕으로 오신 예수 마태복음을 상징하고, 홍색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마가복음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가는 배실은 흰색이에요. 그 흰색은 인간,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잘 읽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번제단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번제단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가는 거예요. 물두멍은 세례를 상징하기도 하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 물두멍을 지난 다음에 우리는 성막에 들어가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는 초실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초실절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광야예요. 홍해 건너서 어디 들어가요? 광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소는 광야의 삶을 의미해요. 광야의 삶에는 떡상과 분향단과 촛대가 놓여져 있어요.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러고 나서는 10일 동안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에 임하시게 되는데, 이게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광야의 삶, 우리의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구름 기둥을 주셨고 불기둥을 주셨고, 이것은 전부 뭐를 의미하냐면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그 분향단은 연기, 구름기둥,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금초대는 불,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걸 의미해요. 이 세 가지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광야를 지나 요단강 건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장막절의 체험입니다. 우리 신앙을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시지만 우리들이 죄로다가 그동안 너무나 이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6절기가 거쳐져야 됐던 것처럼 성막에서도 6가지의 스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장막절이 체험절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스탑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막을 밖에서 바라만 보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문 안에는 들어왔지만은 아직 번제단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번제단은 체험을 했지만은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 물두멍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제 성전뜰에서 왔다 갔다 거룩과 그저 번제단에서 성전뜰만 받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스탑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물두멍의 거룩한 삶을 지나가지고 오순절에 성소에 들어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그냥 사람이 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음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향단의 기도가 임하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 광야의 삶이 이러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질병이 모두 떠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떠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으려고 그러면은 전 기도하면 싹 떠나요.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제가 수년 전에 저보고 콜레스테롤 약 먹어야 된다 했는데 하나도 안 먹고 당뇨 수치도 너무 정상이에요.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이거는 여러분들의 도전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 장막절이 임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모든 키는 장막절이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사탄이 그냥 놔두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돈도 벌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져 있고 그들의 심령은 너무나 empty. 정말 그들의 심령.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난을 많이 주세요. 왜?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장막절에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찌감치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장막절을 소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장 8절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그 성소를 짓게 되기를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그 성소를 짓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막절의 축복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형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도 신앙이 이래 믿어도 아무 별 볼 일 없어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마세요. 그거는 지성소를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만나, 너는 간절히 나를 찾고 찾아서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게 되면은 너에게 모든 형통의 역사가 임하게 되리라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17년 동안 애기 없다가 기도해가지고 애 낳은 사람도 봤고, 정말 이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애 못 낳는 사람 7년 이상 된 사람 주한장로교에서 나오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7명이 나왔는데 다 임신됐어요, 한 달 안에. 근데 문제가 그 중에 한 사람 남편이 찾아왔더래.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해병대 대위 출신인데 목사님한테 그러더래. 당신 남자 대 남자로 물어보는데 무슨 짓 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서는 애기 낳은 다음에 봅시다 그랬대요. 그런데 애기가 딱 낳는데 그 사람이 너무 못생겼는데 아버지를 꼭 닮았더래, 딸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 보디가드가 됐대요. 하나님이에요. 정말 이 역사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우리들에게 체험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그 역사가 우리들의 교회에서,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직접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임하시게 될 때에 그런 기적의 역사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이 세상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늘 기쁘고 행복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골리앗과 같은 문제에 겁내하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다윗의 믿음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문제는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에, 장막절의 축복이 이번 성탄절 시즌에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걸 지을 때에 12가지의 예물을 드리라고 딱 지정해 주세요. 이 12가지 예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한 거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여기 보면 금과 은과 놋,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제가 이메일 있으신 분은 다 보내드렸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식양대로 져야 됩니다. 25장 9절 말씀만 하면 다시 읽습니다.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귀의 식양을 따라 집. 이건 뭐냐면 이 성소는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방식대로 여러분들의 성소를 저어가지고서는 그거는 하나님이 임하실 성소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성소를 지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주일도 필요 없다, 11조도 안 해도 된다,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신앙생활 그렇게 미치게 하지 마라,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세상의 문화와 말을 듣지 말고 성경이 너희들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11조해라,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성소를 지어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신앙이 얼마나 개떡같은 신앙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자기 편한 대로, 신학도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심판을 하냐고, 지옥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논리와 상식과 인간의 생각대로 성소를 짓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우리 성소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시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그 인도하시는 대로 성소가 지어지게 되기를, 여러분들의 심령의 성소가 지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성도가 지어지고 우리들의 교회에, 이 커뮤니티에 하나님의 성소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이제 저희들에게 성막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의 성소에 완성하게 되었을 때에 출애굽기 40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되, 여기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한 4주 5주에 한번 최대한으로 보면서 정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건설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의 성소가 재건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탄절 올해 연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가운데 아담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그 안에 들어오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삶이 우리 주님의 보혈을 지나 저희들이 거룩함을 받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다시 충만히 임하시는, 저희들과 하나 되어지시고 하나님이 저희 안에 거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이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축복으로 연말이 큰 축복으로 맞춰지는 올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